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좀 이따 이렇게 나갈 때 계란 나눠드릴 테니까 꼭 옆에 분 머리 이렇게 해서 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부활을 말하는 종교에는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타 종교들도요, 기독교의 모습을 참 모방하죠. 그죠? 요즘에 불교도 유치원이 있고요. 그죠? 참불가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정기, 신방도 있고, 또 예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단들도요, 수예배도 있고요. 이 기독교의 여러 모습들을 모방하려고 하지만 절대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어디 이단에서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부활할 거다라고만 얘기했지 진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모방하지만요,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수이며 핵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주일, 계란 먹었던 날, 뭐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고 했는데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한 주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있던 제자들에게요, 진정한 믿음의 문을 열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당시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따랐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워서 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명칭을 그 역사에 남기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믿지 않았음을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을 보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다시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요, 심지어 저희가 친히 나타난 시점에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떻게 보면 믿겨지는 사건이 아니라 잠겨있는 방에서 꼭꼭 숨어서 자신들이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그렇죠. 잡히면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라는 것, 삶의 위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실 거라는 그 믿음들은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위기와 고통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는 감쪽같이 잊혀지고 사라진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건 제자들이요, 이런 위기와 갈등, 두려움, 고민, 죽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나게 됐던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죽어가고 있고 위기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예수의 신앙을 붙잡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게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의대에 있으면서 응급실에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병원에 또 자주 방문을 하고 우리 교우분들이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자주 가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해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죽음이 드리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가 있기에 그가 다가오는 가장 고통과 두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는 기쁨이 있고 삶에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두 부류의 모습을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저는요, 이 교도소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교도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정말 그 나쁜 짓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때 자신을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듣고 보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활주일만 되면 꼭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김순성입니다. 일본에서 의대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고 이 친구의 별명은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고 예수가 가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기숙사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이 죽기 전 1년 전에 저랑 같이 아동 청소년들 같이 수련회도 같이 했던 학생이고 교회 학교도 같이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고 떠나보낸다는 거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없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잃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픔도 있지만 그 아들이 다시 주의 날에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새롭고 삶의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운 시절이라고 얘기한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를 다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가장 위기인 그 순간을 살아내신,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살아났고 진정한 믿음이 회복됐고, 그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본 후에는 그들의 삶이 정말 180도 다 바뀌어진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해결해야 되고 정말 끝까지 내 인생이 붙들고 있고 나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는 여러분, 그런 고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으로 새겨질 때, 그 예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그런 위기와 죽음과 같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이 세 명의 여인과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숨어서 피했지만요,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난 후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치르러 그 무덤으로 가게 됐죠. 이들은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간 것이에요. 주님을 기억해내고 그분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살아계신 주님의 소식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여인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다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예수 곁에 있기를 소원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요, 예수를 보기 위해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부활의 소식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시체를 보러 갔지만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가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곁에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 여러분 두렵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어디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고, 아니면 내 곁에 예수님이 보여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곁에 있고 너의 가장 아프고 슬프고 힘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마치 예수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없는데 그것조차 근심이 안 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들은요, 예수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참 걱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이 여인들이 이 동굴 안에서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성경에는 울었다라고 나옵니까? 안 울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예수가 보고 싶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예수가 보이지 않자 저는 아마 그들이 많이 울지 않았을까? 정말 많이 울지 않았을까? 저는 그 빈 무덤에요, 그 통곡하는 소리가 무덤 위에 막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가 없어진 것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 무덤에서 울었을 때 무덤에 울음소리가 막 공명이 되어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두려워하느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여인들은 막 눈물이 흘리다가 눈물이 그치면서 점점 더 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분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다시 동굴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쭉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건 참 놀라운 말씀 같습니다. 보면요, 이 여인들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이 그들이 다시 기억나서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의 말씀과 또 부활에 대한 여러 이런 예언과 같은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다시 기억하면서 그들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며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는 말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의 말씀, 두려움 가운데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없는 그 흔적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면요, 다시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장 고통과 인생과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그들이 전해줬지만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하지만 누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요,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달려갔을까? 여러분, 왜 베드로는 달려갔을까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왜 달려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그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이 여인들이 동굴에서 울리는 그 눈물을요, 베드로도 그 불쬐는 마당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없다면요. 예수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본을 보이신 그분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보고 싶은 분이시고 또한 살아나신 그분의 말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무덤 가운데 갔어요. 베드로는 희미하지만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주님이 진짜 있을까? 믿음을 갖고 갔을지 아닐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뛰어갔다는 것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지 아닌지 희미하지만 베드로는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갔더니 그분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그는 눈으로 또한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요, 주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삶의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은 자의 무덤을 찾고 슬픔에 빠져 있는 종교가 아니라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요. 생명의 종교이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종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죽어 있다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인 것이. 주의 흔적이 없으면서도 아무런 눈물이 흘리지 않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것이. 그냥 일반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갈등의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가 겪고 있는 모든 수많은 고통을 내가 이기도록 하겠다. 주께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기와 두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요, 여러분의 죽어있는 믿음을 살리고 정말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요, 그건 거짓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서 여러분 사랑을 보이실 때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만 하셨습니까? 말만 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말로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주일이 여러분의 죽어있는 신앙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은혜가 이 부활 주일 안에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가 없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죽은 믿음이 부활하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부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은 기쁨의 눈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모두 함께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